고등학교 시절에 저를 지도하시는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물으신 적이 있습니다. 너는 얼마짜리냐? 어리둥절해하는 나에게 다시 물으셨습니다. 네 인생은 얼마나 가치가 나가는가 말이다. 이 말씀에 나는 얼마나 나가는가 하고 스스로 물어보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별로 값어치가 나가지 않는 싸구려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시에 빡빡 깎은 머리하며 비석 마른 몸매, 뛰어나게 공부도 잘하지 못하는 처지, 별 볼 일 없는 집안의 배경, 요즘 말로 전형적인 흙수저, 남들이 눈여겨보거나 부러워할 만한 그런 인생은 아니었습니다. 기분 나쁜 소리지만은 우리는 가치가 값이 다 매겨져 있습니다. 인격과 인권은 다 동일하다고 평등하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들 삶의 현장에서 사람들이 나를 평할 때 가격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만약 사고로 죽으면은 보험료나 보상액이 사람마다 다릅니다. 오래전에 지방에서 목회하는 친구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하다가 뭐 타고 왔느냐라고 했더니 비행기 타고 왔다 그래요. 그래서 아이고 목사님 세월 좋네, 비행기 타고 다니고 했더니 그러더라고요. 모르는 소리 마라. 고속버스 타고 오다가 죽으면 기껏해 몇 천만 원 보상인데 비행기 타고 오다가 죽으면 최소한 1억 원 이상은 받아. 뭘 타고 다니냐에 따라서 사람의 가치가 달라진다는 거죠. 여러분의 가치는 얼마나 나가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가치가 있으십니까? 반지 하나가 있었습니다. 별로 비싼 반지는 아니었죠. 그냥 싸구려 반지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남들의 눈에 그렇게 크게 띄지도 않았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가치 없는 보잘것없는 반지일까 탄식하며 지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자기를 고르더니 자기 몸에다 그 반지에다가 글씨를 새겨 넣었습니다. 다른 반지들이 그것을 보고는 비웃었죠. 너는 싸구려니까 사람들이 함부로 다루는 거야. 그런데 얼마 뒤부터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수많은 반지들 가운데 그 비싸고 화려한 반지들을 다 제쳐두고는 이 싸구려 반지에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반지에는 조그만 글씨들이 새겨져 있었는데 그 글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나폴레옹이 사랑하는 조세핀에게. 나폴레옹 황제가 조세핀과 연애할 때 준 아주 평범한 반지였던 거죠. 반지 자체는 변화가 없는데 그 반지의 본래의 가치는 변함이 없는 싸구려였는데 거기에 나폴레옹이 글을 새김으로 하루아침에 반지의 가치가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신문 기사에서 읽은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 스스로의 본래의 가치는 볼품이었고 별로였죠. 물론 대단한 집안, 훌륭한 배경, 잘생기고 재산이 있고 많이 배운 분들도 있지만은 우리들 중에 대다수는 별로였습니다. 왕십리의 역사를 공부해 보면은 왕십리는 사대문 안에 들어가지 못한, 즉 중앙에 진출하지 못한 주변인들의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사대문 안에 살고 있는 양반들의 채소와 육류를 제공해주며 사는 그러한 주변인들이었죠. 그래서 왕십리에는 예로부터 널따른 채소밭이 산져 있었고 거기에 뿌려지는 분뇨들과 마장동에서 도축되는 육식들로 인해서 아주 파리들이 들끓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왕십리 똥파리가 출현한 것입니다. 이 왕십리의 전통적인 거주 주민들은 중앙에 끼이지는 못했지만 기회만 있으면 사대문 안으로 진출하려고 하는 그런 이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십리에서는 인물들이 참 많이 나왔습니다. 머리 좋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왕십리 정서가 바로 그런 겁니다. 잘만 하면은 조선 초에 궁궐터가 될 뻔했는데 여기에서 십리를 더 가거라 왕십리 하는 바람에 경복궁이 궁터가 되어 손안에 들어왔던 출세길을 놓친 아쉬운 지역이 이 왕십리의 정서입니다. 결코 중앙인 주인공은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가치는 얼마입니까? 세상에서의 가치는 그렇다 치더라도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나의 가치는 과연 얼마나 될까요?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별일 없는 가치였다는 거예요. 그럴 때도 보이지만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라는 거죠.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존재라는 것은 보잘것없는, 없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내 삶 속에 우리의 영혼에 뭔가가 새겨지더니 하루아침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가치가 바뀌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유일의 가치로 바뀌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사랑하신다는 정도로 존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도대체 무슨 글씨가 내 삶 속에 새겨졌기에 그런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 누구든지 그 영혼의 그 삶 속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새겨지면은 그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가치를 갖게 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성령님의 인이 쳐져 있기에 이제는 옛날의 내가 아닙니다. 세상에 함부로 대할 수 있는 내가 아닙니다. 로마서의 증언, 성경의 핵심이라고 하는 로마서의 증언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로마서 8장을 펼쳐서 29절도 보면은 이렇게 그 말씀이 나옵니다.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시고 결국에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지금은 아직까지는 별 볼 일이 없어도 마침내 나의 인생은 영화로운 단계까지 나아갈 것입니다.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까지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할 말이 따로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왜? 내가 한 일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지 내 소관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비록 싸구려 인생이지만 우리를 향해서 의롭다, 괜찮은 인생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는데 누가 우리를 막대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모든 죄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건지시고 내 믿음을 보시고 의로운 인생이다, 너 괜찮은 인생이다 라고 인정해 주셨는데 누가 나의 과거를 끌먹이며 나를 비웃을 것인가? 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정해 주셨다면 그것으로 된 거랍니다. 물론 이 말씀은 그렇다고 해서 뻔뻔하게 살라는 뜻은 아닙니다. 결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신의 가치, 그에 임한 하나님의 손길을 믿으라는 거죠.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의로운 인생이 되어 살지만 살면서도 실은 수도 없이 어려움을 당하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기에 그 모든 힘든 일들을 넉넉히 감당해 갑니다.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더 무슨 말이 필요할까요? 이런 엄청난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는데 뭐가 더 필요합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즉 살고 죽는 것들도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즉 귀신이든 천사든 그 어떠한 영적 존재들도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내가 아는 일이든 모르든 미래든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라? 없으리라. 할렐루야. 그 어떠한 것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사실입니다. 우린 이거 믿고 사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뿐인 줄 아십니까? 시편 116편 15절에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이 세상에서 살 때에도 큰 은혜를 받고 살고, 이 세상을 떠날 때, 죽을 때도 귀중히 보시는 은혜를 얻고, 죽은 이후에는 영생의 은혜. 이 정도로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을 갖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한마디로 너는 하찮은 인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얼마짜리 인생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말입니다. 보통 가치로 셈할 수 없는 엄청난 가치가 있음을 알고 있으십니까? 오늘 성경은 그러기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을 매일같이 비하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늘 팔자타령으로 세월을 보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언제나 부정적인 생각으로 자기의 가치를 하락시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고귀한 대가를 치르고 나의 인생의 가치를 업그레이드 시켜줬는데, 새롭게 해주셨는데, 나는 매일같이 그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를 거꾸로 하여서 내 인생의 가치를 저주하며 땅속에 묻어버리고 있는 사람들 있다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대하지 아니하십니다. 낙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힘을 얻는 경우, 어떤 말씀으로 힘을 얻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신학적이요, 교리적이요, 철학적이요, 논리적이요, 심오한 것들이 아닙니다. 온갖 복잡한 문제들로 인해서 낙심하고 심지어 자살까지 생각하던 사람도 은혜를 받고 일어설 때의 그 결정적인 말씀, 진리는 단순합니다. 심오한 걸 깨닫다는 게 아니에요. 단순해요.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그분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나 같은 인생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짜릿한 전율이 옵니다. 며칠 전에 한낮 수련회를 1박 2일 다녀왔습니다. 나이 드신 높으신 권사님들과 함께 1박 2일 수련회 갔는데, 예배 중에 찬송을 부르는데 예수 사랑하시면 거룩하신 말일세, 날 사랑하시면 얼마나 즐겁게 찬송하는지 모르겠어요. 꼭 유치원 애들 같아. 아주 신나요. 근데 깜짝 놀랐어. 조금 있으니까 그걸 갖다가 말이야, 영어로 부르더라고. 이게 웬일인가? 미국 할머니들인가 했더니 아니요, 이번 추수감사할 날 영어로 부르는데 앞에 나왔어. 그 연습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나이 안 만들어도 아무리 생각해줘도 예수 사랑하시면 거룩하신 말일세, 날 사랑하신 그거 하나 생각하면 아이고 팔다리, 아이고 sak시, 여기서 다 이겨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니까 구말리 같은 교회길이라 할지라도 가야지 하고 일어나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문 열고 들어왔을 때 그렇게 기쁘고 즐거워. 집에서 편안하게 아궁 있어봐야 소용 하나도 없는데, 그렇게 고생하고 힘들어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할 때 그 기쁨은 세상에 일주일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기쁨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 삶이 왜 이렇게 힘이 없을까?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걸 못 느끼겠어. 누군가가 나를 사랑한다고 그것만 사랑 고백만 받아도 가슴이 벌렁벌렁해지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찬송하는 가운데, 말씀을 부르는 가운데 그것을 깨달을 때에 내 삶 속에 냉랭하겠습니까? 어려운 얘기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게 비로소 은혜로 깨닫는 겁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이렇게 귀한 가치가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자기의 가치를 스스로 깎아내리는 인생, 이 얼마나 바보스럽습니까? 사실 은혜 받기 전까지 나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떤 인생이었든 잘났든 못났든 성인 군자이든 세속인이든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제 우리는 모두 다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 그런 안침한 개였는데, 잘났다 못났다 해봐야 거기 50보 100보였는데, 그런데 이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최대의 가치 있는 인생으로 태어나게 해주신 것. 하나님께서는 가치 없는 사악한 영혼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내심으로써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셨다니까. 가장 소중한 가치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삽시다. 내 성질 부리며 내 고집대로 살지 말고, 아이고 이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삽시다. 이제부터는 내 차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최대의 가치는 이제 내가 만들어 갑니다. 모든 이들이 인정하고 부러워하는 그러한 가치 있는 자아상을 이제 내가 만들어 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이제 여러분의 생애 자세에 달려 있습니다. 세상을 부러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삽시다.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세상 사람부터 존경받을 수 있게 해서 삽시다. 아이고 저것도 교회 다녀? 그러지 맙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보여주며 삽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그리스도를 닮는 귀한 생을, 하나님의 자녀다운 품이 있는 삶을 이제 우리가 살아갑시다. 귀뜸을 하나 해드릴까요? 히브리서 10장 10절을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거룩함을 얻었노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가 얻은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거룩함이래요. 여러분 거룩함이 있습니까? 거룩함 얘기하면 왠지 좀 쫄아들어요. 어이구. 여러분 그런데 거룩이라는 뜻을 뭔지 아십니까? 몸가짐이 바르고 화려하고 근엄하고 착하고 진실하고 정직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만 생각한다면 착각입니다. 거룩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 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담고 있는 기본적인 개념은 구별이다. 성경에서 거룩이란 죄와 악으로부터의 구별이며 하나님과 그분의 방식에 대한 성별이다. 그러니까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구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쉽게 말해서 눈에 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눈에 띈다? 누구 보기에 구별이 된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습니다. 나에게 거룩함이 주어졌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는데 내가 아무리 나를 봐도 거룩한 게 보이질 않아요. 내가 거룩함이 주어졌다고 하는데 남편이 나를 보면 맨날 그 모양 그 꼴이야. 거룩함이 안 보여. 친구들이 나를 보는데 별로 몰라. 내가 거룩해진 걸 몰라 그들이. 그러면 도대체 성경이 분명히 말할 때 우리에게 거룩함이 주어졌다라고 했는데 그 거룩함은 누가 보는 걸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구별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은 이제 내가 사람들 속에 팍 파묻혀 들어가도 아무도 모를 거야 라고 해도 하나님은 구별한다는 거예요. 네가 어디 있든지 아무도 모를 걸 하고 혼자 이렇게 즐긴 것 하나님이 대낮같이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에이 설마 하는데도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구별된다는 건 왜 그럴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리 많은 아이들이 있어도 내 자식은 눈에 들어와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구별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당신의 눈에 담으셨어요. 그래서 다 보셔요. 이 사실을 아는 욥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비록 고통 속에 허덕이지만은 하나님은 욥을 구분하고 계세요. 그리고 바라보고 계세요. 그게 우리가 받은 거룩함이요, 그게 우리가 받은 사랑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한다고 해서 기죽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분하시고 나를 향해서 너 괜찮은 인생이야 하심에 힘을 얻고 가치 있는 삶,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이겨나갑시다. 참 사람들 모를까? 내가 목사인지 어떻게 알겠어? 내가 장로인지 어떻게 알겠어? 이러지 마세요. 왜? 하나님이 구분하고 계세요. 다 보고 계세요. 나는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눈동자 한가운데에 들어가 있어요. 왜? 감시당하기 위해서? 그건 아니에요. 은혜 받기 위해서예요. 은혜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 넘칩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 여러분, 우리 받은 은혜를 가치 있게 더욱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사람들은 나를 보고 이러쿵저러쿵 말들을 해요. 그들이 말하는 것이 마음에 상처가 되기도 하고 어떨 땐 좌절되기도 하고 기죽기도 하고 그러긴 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하나님은 나를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똑같이 나를 바라보시면서 내가 널 사랑하는데 너 그거 아니야? 너 왜 그거 모르냐라고 자꾸 말씀하시니, 하나님 괜히 생고집 부리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데에서 정말이세요? 정말 나를 사랑하세요? 마음문을 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흠뻑 받아들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그 사랑, 그 은혜 받고 우리 세상에 나가서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 자녀답게 그리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나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믿고, 내 지금 비록은 좀 부족하고 지금은 비록 참을 흠이 많지만 그러나 점점 하나님께 나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자. 내가 그 자리에 꼭 설 것이다. 하나님께 나를 바라보시는 그 거룩함을 하나님 회복할 수 있고, 또한 사람들도 나를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영육간의 부족함이 없는, 내 영혼의 안팎에 부족함이 없는, 흠이 없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도 큰 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도 용기 내어서 그 받은 은혜 갖고 좀 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우리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